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6장의 시작을 보게 되면 여선지자 이 드보락과 또 바락 그리고 장막을 치는 여인이었었던 겐 사람 야엘의 활약으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40년 동안의 태평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망각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40년이 지나서 이 한 세대가 지나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냥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이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또한 미디안과 함께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던 아말렉과 또 동방 먼 곳에 아라비아 반도 먼 곳에 있었던 이 동방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냥 이들이 먹을 것만 약탈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쉽게 말해서 눌러 앉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토지 소산들과 모든 이 가축들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일부만 이들에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평원을 넘어서서 팔레스타인 이 남부 지중해 해안에 있었던 가사, 지금으로 따지면 이 가자 지구까지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디안 민족에 대해서 이 성경은 그들을 메뚜기 떼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규모와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적당히 들어와야 뭘 어떻게 해볼 수 있을 텐데 메뚜기 떼처럼 쏟아 들어오는 이 미디안 민족들에 대해서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에 웅덩이와 굴을 만들어서 그들의 임시 거처로 삼아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기간이 7년이나 지납니다. 사실 이전의 다른 민족들의 압제에 비하면 7년이 짧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심판의 강도는 앞선 그런 민족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궁핍해지자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같이 사사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사, 즉 구원자가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기 앞서서 그들이 왜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와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을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뜻으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한 선지자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말씀이지만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도 듣지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숭배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미디안이 침입하게 된 것이 이 사태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이 선지자가 분명히 짚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주신 하나님은 그제서야 한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라는 성읍에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이 성읍은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읍은 또다시 아비에셀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요셉의 아들 그 므낫세의 증손자입니다. 오브라는 현재 요아스에게 속해 있죠. 이 요아스가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즉 기드온을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성읍까지 찾아왔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면 기드온의 집안이 이 오브라라는 이 성읍의 지도자 집안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어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가 집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밀을 타작한다라고 했을 때 매우 넓은 곳을 택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밀을 타작하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포도주를 짜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좁은 포도주 틀에 쪼그리고 앉아서 밀을 두드리면서 털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기드온이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당과 같이 공개된 넓은 장소에서 밀을 타작하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집안에서 몰래 숨어 비밀리에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미디안의 착취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하는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살펴보는 기드온의 성품이 보통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소심한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한 성읍의 지도자격인 그런 집안의 사람이 소심한 성품을 가진 일반 사람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기드온에게 사실 큰 용사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그런 모습, 그런 호칭입니다. 오히려 소심한 사람 정도 이외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지가 않죠. 그런데도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사기 처음부터 나오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 기드온과 크게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부르실 때에는 그의 나이가 80세가 넘은 상태의 노인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여서 왼손만을 사용하는 장애인 이 에웃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또한 농부였었던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의 600명을 물리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여선지자였었던 드보라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장막치는 이방 여인 야엘을 들어서 이 시스라라는 이 군대 장관을 한 방에 처리하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다 그 시대를 보게 되면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들을 지금 큰 용사로 세워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용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큰 용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지금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했었던 그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는 매우 당당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사자의 내용에 반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의 주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칭의 의미이지 기드온이 대화의 상대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직 기드온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이다라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소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용감하게 자신의 뜻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자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을 하고 반론을 쏟아냅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당신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상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야기하는 기드온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기드온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을 지금 기드온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앞서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세우기에 앞서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야만 했었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모리 땅의 사람들의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즉, 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전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기드온의 반응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회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만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결과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었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이러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반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반론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이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나 그 어떤 소명의 의식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기드온에게 논쟁을 하시기보다는 그에게 오히려 소명을 불러 일으키시는 데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너의 힘으로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 너의 힘으로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힘을 지칭하는 내용이 아니라 1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힘을 뜻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기드온은 엄청 놀라고 당황해 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러한 핑계를 대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 므낫세 가문에서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 타작을 했었던 기드온이기 때문에 또한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시니
기드온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런 내용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인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기드온도 본인이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그 미디안의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서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러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기드온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러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그 지도력을 이양하실 때에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이 복음 전도자로 부름 받은 것을 늘 기적과 같이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특히나 핍박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불러 쓰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변화하면 그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듯 큰 용사와 같이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모습 속에 지난날의 소심함을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큰 용사가 되어짐으로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며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